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겠지만 가장 심각한 위기는 다음 세대의 위기입니다. 과연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더 다음 세대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코로나가 정말 위기고 고통스럽고 지금도 우리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또 깨우쳐 주시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전부 다 거리를 두고 관계가 이제 끊어졌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원초적인 관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가족이잖아요. 가정이잖아요. 자녀들을 학교로 보냈는데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냈어요. 학원을 보냈는데 또 부모 품으로 돌려보내요. 교회 학교를 보냈는데 또 부모에게 돌려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녀 신앙 교육을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것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직 코로나가 지금 종식되지 않은 이 상황이지만은 이렇게 가정의 중요성, 또 부모의 중요성, 그리고 이 가정과 교회가 연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강의의 제목은 이 유바디 교회 교육이에요. 유바디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유바디. 유니게와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한 것처럼 유니게가 누구예요? 디모데의 어머니잖아요. 바울은 누구예요? 디모데의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교회 학교 선생님이 디모데 같은 다음 세대를 양육하자. 가정과 교회가 연계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자라고 하는 게 유바디입니다. 유바디. 그래서 이 한국 교회의 이 다음 세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서 이 교회와 가정이 어떻게 연계돼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PPT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바디 목회를 말씀을 드릴 때 먼저 첫 번째 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 목회를 진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떤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보면은요,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통계가 있습니다. 연령대별 종교인구 분포. 여러분, 우리나라 종교인구를 10년마다 한 번씩 통계조사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2005년도에 조사를 했고 2015년도에 조사를 했고 다음 조사는 2025년도에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2005년도만 하더라도 종교 인구가 50%가 넘었어요. 그런데 10년 후 2015년도에 종교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50%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43.9%로 이게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2015년에 여기 보면은 지금 종교 인구가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60%가 넘는 새 연령 집단이 있죠. 종교가 없는 사람이 60%가 넘는 새 연령 집단은 전부 다 젊은 세대입니다. 10대, 20대, 30대. 연세 드신 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교회를 지키고 새벽 기도에 철야 기도에 다 지키는데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종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탈종교화 현상이라 해요. 탈종교화 현상. 종교를 떠나는 그 비율이 젊을수록 더 높은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통합교단의 교회학교 학생 수를 보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정점을 찍은 겁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감소하는 교회학교 부서가 어딘지 아세요? 소년부입니다. 소년부. 5학년, 6학년. 그래서 5학년, 6학년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해가지고 그야말로 우리가 이 출애굽이라는 말을 해서 소리 없는 출애굽, 사일런트 엑소더스, 그냥 쫙쫙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가 줄었느냐? 소년부 보면은요, 10만 명이 넘었는데 10년 후에 5만 6천 명으로 줄어들었어. 거의 반토막이 난 거예요. 41.9%가 감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감소입니다. 10년 사이에 그야말로 절반이 줄어드는 이 속도로 가면은요, 조만간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인 거 중요합니다마는 10년, 20년, 30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우리들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계승을 해야 돼요. 신앙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줄어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가? 우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이겁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저출산 때문에 학령 인구가 줄어드니까 교회 학교도 줄어들었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학령 인구도 줄어들었거든요. 초등학교 보면 364만 명에서 271만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아까 41.9%가 교회 학교가 줄어든 건데 학령 인구가 감소를 하긴 했지만은 15% 내지 많아야 20%밖에 줄질 않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학교 학생들이 훨씬 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학령 인구 감소보다 더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하는 연구를 제가 이제 한 게 이겁니다. 다음 세대 위기 요인 분석 연구를 했어요. 교회 학교가 위기고 다음 세대가 위기라면은 그 위기를 유발한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요인을 열거하고 각각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통계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첫 번째 위기 유발 요인이 뭡니까? 부모 요인이에요. 부모 요인. 부모가 누구냐가 다음 세대를 결정짓는다. 그게 두 번째 요인하고 큰 차이가 납니다. 5점 만점에 4.16이고요 100점 만점에 83.2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나 분명하게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학업이에요. 학업, 입시, 성적, 수능시험 이런 거 있잖아요. 내신 성적. 그것 때문에 주일 아침에 학원을 가느라고 교회 학교를 빠지는 그런 아이들이 많았어요. 이 1번하고 2번을 합쳐가지고 설명하면은요, 부모의 자녀 학업관이 다음 세대를 결정짓는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들 교회의 부모님들이 자녀 학업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전혀 다른 자녀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도 중요하지만 교회 학교 교사는 네 번째. 그러니까 여전히 중요하지만은 교회 학교 교사보다도 훨씬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부모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때까지 교사 헌신 예배는 있고, 교사 대학은 있고, 교사 수련회는 있고, 교사 세미나는 있고 했지만은 이 부모 헌신 예배라든지 부모 대학이라든지 부모 세미나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부족했던 거예요. 이거를 말이죠, 제가 한 문항을 이렇게 열거를 해보니까 좀 글씨가 적어가지고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은 1번부터 쫙 중요하게 가장 높게 반응한 질문을 순서대로 열거를 해보니까요, 1, 2, 2위, 3위가 전부 다 부모 요인.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가정의 신앙교육 부재가 문제다. 가정에서 신앙 얘기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부모는 교회를 다니는데 가정에서는 하나님 얘기 안 하고, 성경 얘기 안 하고, 복음 얘기 안 하고, 영생 얘기 안 하고, 무슨 얘기만 해요? 너 그래가지고 무슨 대학 갈래? 너 왜 학원 안 갔어? 너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냐? 그런 얘기는 하는데 신앙교육이 부재가 된 거예요. 두 번째, 부모들의 세속적 자녀 교육관이 문제예요. 안 믿는 부모하고 자녀 교육이 다르지가 않아요. 세 번째는요, 부모의 신앙 저하가 문제다. 부모 자신이 신앙이 지금 꺼져가고 있어요. 부모가 벌써 지금 신앙에 의심이 가득 차 있어요. 부모가 벌써 지금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그러니까 이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기독교의 신뢰도 추락이죠. 그 다음에 학생들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 학교 요인이 6번, 8번, 10번이 학교 요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학업 요인도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1번부터요 10번까지만 여러분들이 해결을 한다면은 미사강변 우리들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하기 위해서는 딴 거 필요 없어요. 요 10가지 1번부터 10번까지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은 부모의 신앙 교육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세속적 자녀 교육관이 아니라 성경적 자녀 교육을 해야죠. 그리고 부모의 신앙 저하가 아니라 부모가 먼저 신앙이 뜨거워져야 되겠죠.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이러한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너무나 분명한 치료가 나와요. 이제 진단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대안이 뭐냐?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대안이 뭐냐라고 할 때 이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부모 세워. 정말로 크리스찬 부모가 세워져요. 그러면은 자녀 교육 문제가 해결되고 다음 세대의 교육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건강한 진정한 그리스도인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 다니는 부모하고 교회 안 다니는 부모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둘 다 부모인데 한 명은 교회 다니고 한 분은 교회 안 다니고가 다르잖아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뭐가 똑같아요? 자녀 교육이 똑같아요. 자녀 교육이요, 교회를 다니는 부모나 교회를 안 다니는 부모나 자녀 교육이 똑같더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인데 집에서 성경 얘기 안 하고 가정 예배도 안 드리고 신앙 얘기 안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스카이 어느 대학 갈래? 물론 좋은 대학 가야죠. 그런데 그 아이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대학에 가느냐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아이에게 신앙적인 대화를 해야 되는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집사님이지만 구역장이지만 성가대원이지만 교회 다니는 부모, 그냥 교회만 다니는 부모, 그래서 집에서 자녀 교육은 세속적인 안 믿는 가정하고 하등 다를 바 없는 그런 부모라고 한다면은 그 자녀가 그 집사님으로부터, 그 엄마로부터 무슨 영향을 받겠어요? 신앙적인 영향을 받을까요? 세속적인 영향을 받을까요? 자녀 교육이 세속적이라면 세속적인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그 부모가 무슨 신앙 경력이 몇십 년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성가대원이고 구역장이고 하더라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 신앙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은 그 자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와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 한 번도 하나님 얘기를 부모로부터 들은 적이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어요. 늘 그냥 하는 얘기는 안 믿는 엄마랑 다를 바가 없는 세속적인 자녀 교육 얘기만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운동이 있다면은 무슨 운동이라고요? 제2의 거듭남 운동. 한번 따라합시다. 제2의 거듭남 운동. 제2의 거듭남 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첫 번째 거듭남은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형리 보면은요,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죠. 동그라미가 이제 우리가 마음인데 그 마음에 왕좌가 있어요. 의자가 있는데 그 마음의 왕좌에 이때까지 내가, 자라고 하는 내가 앉아 있다가 내가 내려앉고 예수님을 그 왕좌에 모셔드리는 거를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예요? 첫 번째 거듭남이 일어나. 내가 주인이었다가 내가 내려앉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이 첫 번째 거듭남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크리스찬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거듭남이 필요하다. 그건 뭐예요? 자녀 교육이 예수를 믿어요. 자녀 교육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 교육을 원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자녀 교육의 왕좌가 있어요. 그 왕좌에 지금 누가 앉아 있어요? 부모가 앉아요. 엄마가 앉아. 엄마. 아빠는 왕좌에 안 앉아 있는 거야. 아빠는 이렇게 옆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야. 그 왕좌에 있는 엄마가 딱 앉아 있어가지고 엄마의 욕망이 앉아 있고 엄마의 그야말로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근심이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 교육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앉고 주님이 자녀 교육에서도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주님을, 예수님을 자녀 교육의 왕좌에 모셔드리는 거를 일컬어서 뭐예요? Second Conversion, 두 번째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될 때 뭐예요? 하나님이 자녀 교육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너무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진정으로 자녀 교육까지도 예수님 그 뜻대로 내어드리는 이 제2의 거듭남 운동이 일어나야 교회 다니는 부모가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찬 부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들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요거를요 자녀 교육으로 번역을 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의 교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교육을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교육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교육에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앞에요 두 종류의 교육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대의 교육이, 이 세상의 교육, 옆집 아줌마들이 가는 교육이 있잖아요. 한국 교육은 옆집 아줌마가 지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방성기 목사님이라고 저랑 같이 이제 입시 사교육 바로 세우기 기독교 운동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이웃은 사랑하되 옆집 아줌마는 멀리하라. 그런데 이 옆집 아줌마들이 가는 길로 따라가다 보면은 그건 이 세대의 길, 이 세대의 교육이에요. 그런데 잘 가지 않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교육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은요 자녀교육 전문서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 성경책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육.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영어로 discernment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이렇게 잘 구별을 하라는 거예요. 언뜻 보면 구별이 안 돼.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대충 보지 말고 잘 봐가지고 뭐가 이 세상의 교육이고 뭐가 하나님의 교육인지를 디서먼트, 이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반지성주의자가 아니에요. 모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모든 지식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그 아더 홈즈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All truth is God's truth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이들이 배우는 그 모든 지식은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배우는 거예요. 그 창조 세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잠언 1장 7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왜? 모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제일 잘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